두 번째,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일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혹시 나의 일만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하셔서 역사하는 분이지 우리 일을 도우려고 사실은 일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이런 부분을 잘 다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가? 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목표를 가지고 일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달려가야 될 길을 알고 갔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참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그분의 일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일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신앙의 기본 철학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의 행복을 느끼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종으로서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다 졌다고 생각하고 마귀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이런 뜻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고 보면 다 사명 가지고 그리고 주의 선한 일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신 모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을 했죠. 그런데 그 비판받으면서도 하시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꿈을 이루게 하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왕되면 한자리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가다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제자들의 꿈이 깨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때로는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붙여주면 많이 하고 적게 붙여주면 거기에 맞게 일하는 것이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게 바로 종이고 하나님의 종의 자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일할 때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앉아서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절대로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일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희가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성령의 역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일꾼들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서부터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노아는 배를 만듭니다. 노아는 배 만드는 사업가도 아닙니다. 배 만들어서 여행하려고 배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근거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배를 만들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성경은 이를 뭐라고 그랬냐면 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결과는 보통 120년 동안 노아는 8명 구원해요. 120년 동안 목표를 했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 아내, 그리고 아들 3명과 자부 3명 합쳐서 8명밖에 구원 못 시켰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120년 동안 목표를 했는데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실패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승리자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노아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서 전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대강 방주를 만들었더라면 물 위에 떴을 때 가라앉아 죽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 있게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한 사람도 듣지 않고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대승리의 성공자, 믿음의 성공자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유행, 인간의 바람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럽 교회를 보더라도 복음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느냐, 그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그 시대에 얼마나 전했고 어떻게 일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에 내온 게 약 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8명 구원했다? 그러면 모세는 성공했고 노아는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받아서 일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